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고 신뢰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권면 가운데 8가지 성품 중에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의 성품임을,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4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성품 4가지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5번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바로 인내의 성품을 살펴보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레슨을 받고자 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앞으로 가십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자, 인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한 편일까요? 약한 편일까요? 어떠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잘 참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참지 못하는 편인가요? 뭐 남 이야기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잘 참는 편이다. 아니면 잘 참지 못하는 편이다. 자, 이 말은 역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잘 참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참지 못하는 편이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운 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죠? 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인내에 대한 이 부족함과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속히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달라고 그러는데 속히 인내를 달라고,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국인의 그 기도에서도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과 감성과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서 인내하는 것이 다소 부족한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 오래 뭐하사 참으사, 하나님의 인내의 그 성품은 따라서 하십니다. 오래, 이것도 오래 참으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신 이유를 그 뒤에 살짝 밝혀주시는데요. 이는 그 이유는 아무도 마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참아주셔서 제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매를 대신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이제 지옥가도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용서해 주시고
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가끔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믿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그 믿음 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이런 욱하는 기질이나 오래 참지 못하고 이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래 참음으로써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부족하고 잘 몰라서 거침없이 말을 하고 행동하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왜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고를 때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바로 책망하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바로 지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애기 다루듯이 때로는 유리병 다루듯이 그렇게 좀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가 또 이제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말을 합니다. 휘포는 위에라는 말은 위에, 모네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무거운 짐을 누를 때에 그럴 때도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걸 이제 인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 십자가의 짐을 주님은 끝까지 지고 가시면서 바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내의 모습을 가장 잘 온몸으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오래 참음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시고 그 여정을 그거를 억지로 마지 못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 그렇게 해서 불평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으로 참으셨다. 골로새 1장 11절에 보시면 자, 중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뭐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오래 참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아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무거운 짐을 오래 참으셨듯 우리도 이제 기쁨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과 약속과 상급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인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느 자매의 이제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속히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인내는 어느 정도 연단이 필요한 기간이 있는데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가 연결어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인내가 하루속히 이루어진다면 그 인내는 건강한 이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동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연단하게 하시고 따라서 하신다. 참는 것도 연단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포함시키고 인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려운 시험을 잘 참는 연단의 시간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나중 결국은 소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가령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빨리 이 기간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간, 예를 들어 3년이라면 3년 우리가 버텨야 돼요. 이거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이거를 견디고 버티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에서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느 정도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마음 좀 크게 먹고 호흡을 좀 길게 하고 하나님 잘 버티게 하옵시고 잘 견디게 하옵시고 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무조건 어려운 거 피해 다니면 나중에 큰 사람 못 되죠. 정말 큰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따라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또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그 사람이 바라는 이제 그 축복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인내는 뭐하지만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실로 달콤하다. 과일 나무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때에 마침내 열매를 맺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에 길이 참아라는 말이 2번 강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래 참고 잘 참고 길이 참으면 이제 믿음의 경주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우리 믿음의 정인들을,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분의 믿음의 여정을 좀 가까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인내한 분들이에요. 인내 없이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인생으로 비유하죠. 어떤 사람 100m를 잘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 하면 100m는 순발력도 뛰어나고 한순간에 힘을 내는, 그래서 그 100m는 잘 달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한 달 예수님이 꽉 믿을 게 아니잖아요. 1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닐 거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롱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리는 게 최후의 승리 얻는 자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100m 열심히 잘 달리고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뭐 반짝하고 인정받고 하다가 그냥 얼마 있다가 싸그라자는 신앙은 냄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에 호흡을 좀 길게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좀 든든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나라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달리는 신앙,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맷집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뿌리가 내리는 것이고, 거기에 든든함이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100m를 잘 달리는 친구들이 옆으로 싹 지나갈 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계속 에너자이즈는 끝까지 잘 달리면 좋은데 사람의 형편이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의 에너지나 사람의 힘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힘을 그냥 갑자기 그냥 쭉 달린 사람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꾸준하게 뱃스메스로 가는 2마리 소처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생 달린 사람들을 이렇게 추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 생활은 장기전입니다. 단기전 반짝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의 기간이 좋기는 하지만 부흥회 때 한 보름 반짝을 해봤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에 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 꾸준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우리에게 정해준 하나님은, 자, 우리가 믿음을 롱런을 하려면 이제 표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히브리 12장 2절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냥 빨리 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 패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처럼 막 달려가다가 얘기는 때는 불법을 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사람이 무슨 짓도 하고, 그리고 뭐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 취하고, 남들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사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막 쫓아가 나중에 이제 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이것 붙들고 기도하렴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기도만 하시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누가복음 22장 51절 따라서 하시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잠깐 눈 감으시고 잠깐 입 닫으시고 그리고 속으로 잠깐 기도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한번 여러분 속으로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힘 주셔서 그 순간을 참게 하시고, 놀랍게도요,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20%가요 순간적으로 욱 하는 걸 참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 중에 20%는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평범한 좋은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욱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참을 때 하나님 우리 화를, 저주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일상으로 지켜주시고 또 축복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뭐하며 형통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못되다 하나니 복되도다. 참는 사람이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모를 들었고 인내를 들었고 그래서 주께 결말을 보았나니, 욥의 결말은 갑절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내를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제 반드시 이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십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에는 다 인내가 있습니다. 열심히 참고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인내하면서 잘 그걸 해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프로모션도 주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또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라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그런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잘 참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이것까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경건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6절 경건,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마음. 영어로 가들리네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경건을 이제 부사로 하면 가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경건하게 가들리. 근데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갓. 경건의 그 어근의 뿌리는 갓, 하나님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는 이제 가들리. 그리고 여기다가 명사가 되면 가들리네서. 그러니까 경건은 곧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라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유세베야를 바로 영어로 가들리네스로 번역한 것은 경건은 하나님의 그 자체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100%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성을,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성을 배우러 하냐면 이 세상은 워낙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경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경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을 기도하고 경건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심이 바로 인격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그렇게 부탁하는데요. 자,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합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르지 않습니다. 경건 중에 말의 경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습성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의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기도 하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입에 자갈을 물고 다니라,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또 행동의 경건이 있는 거죠. 그 행동도 이제 경건이, 이것도 하루아침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경건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경건하는 것이 연습하는 게 힘든다고 해서 경건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니까 말은 경건, 뭐 교인, 뭐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삶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 삶이 없는 것을 경건의 능력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경건하는 것을 교회만 하고 교회 밖에서는 뭐 우리끼리인데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게을리한다면, 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하기를, 말의 경건이 있고 행동의 경건이 있기를, 우리 생활 속의 경건이 있기를, 삶이 경건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별된 사람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자,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축복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그 비밀을,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숨겨놓으셨는데요, 그게 크다고 하십니다. 자, 경건의 비밀과 축복은 첫 번째는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어디에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숨겨놓았는데요. 젊은 나이에 이제 꽤 부자가 된
그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서도 활용하고 책도 발간해서 그 사람 이름은 소개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강연을 통해서 왜 자기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느냐, 이제 그 강연 중에 또 책 속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자기는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세 가지를 다짐했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를 몇몇 보니까 아버지가 술, 담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술로, 담배로, 그리고 이렇게 노는 거로. 이거를 그 아들이 보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되기 위해서 세 가지는 안 한다. 안 했더니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소위 가장 술을 잘 마시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은 술을 마실 때, 한국 사람들은 술을 또 많이 먹는 거를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조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근데 이분이 술을 마시면 자랑스럽게, 덩치도 큽니다. 큰 분이고, 수사반장이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분은 딱 이렇게 술을 마시면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소주를 보통 10병, 20병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제일 많이 마신 기록이 52병을 그 자리에서 마셨대요. 그러니까 52병을 한 번에 다 마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간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 이분이 간암으로 나중에 이게 이제 그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암덩어리가 많은지요.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그냥 수술하시기 놀랐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돌아가실 많이 후회하시고 많이 아파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이 고립이 다분하니 뭐 이렇게 보수 그렇게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경건에 살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다. 자, 세 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고 기도하셔서 경건 속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범사의 유익함과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 경건을 헬란말로 제가 뭐라고 소개했나요? 영어로는 가들리네스라고 이야기했고, 자, 경건을 헬란말로 따라서 하는데 유세베이야. 이 말은 거룩성, 그리고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게 원래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경건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과 훈련을 어디서 연습해야 될까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또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경건에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막 금식하고 골방에 들어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권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게 할 때 뭐 억지로 마지못해 뭐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경건에 훈련을 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최고의 훈련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이는 가치 있는 일이고 최고의 복된 일이고, 최고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 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신앙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경건과 예배와 신앙의 첫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경건을 훈련시키실 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결국은 파이널 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건 부차적인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들